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원숭이 꼴이 나는 겁니다. 손만 딱 피면 도망칠 수 있죠. 근데 못 도망쳐요. 그런데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사람도 이 내려놓아야 할 것, 손을 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존귀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무엇을 잡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 보니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20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 이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년이더라, 그리고 재물이 많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의 힌트를 더 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관원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처럼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겁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었더라.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자였어요. 부도 많죠. 청년이었어요. 뭐가 있어요? 젊음, 열정,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또 뭡니까? 관원이었죠. 명성까지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참 열심히 귀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치 나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처럼 여기고 그냥 그대로 주어진 현상을 쫓아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을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못 바꿔요. 그냥 살아왔던 삶을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 이 부자 관원 청년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 변화를 주려고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또한 그는요,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무척이나 애를 쓰며 살았던 참 괜찮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 묻잖아요. 영생을 얻고자 왔던 이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20절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물론 어떻게 다 지켰겠어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지내려고 애를 썼던 삶, 그 삶에 대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던 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젊은데도 재물이 많았어요. 젊은데도 재물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젊다라는 단어가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 초중반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령이 젊은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겠죠. 젊을 뿐만 아니라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대의 회당의 관원이었습니다. 명성, 인기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함부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 쫓아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곧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깊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던 참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뒤집어져도 100번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던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삶이 바른 방향으로 잡혀져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엉뚱한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바른 삶의 방향을 잡고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어느 날 대낮에 뭔가 갈급함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핫한 인물,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인물, 그 사람과 만나는 즉시 인생이 꼬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대사회 전체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진리를 전하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죠. 병든 자를 치료해내죠. 이 당시 유대의 지도층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디를 향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메시아일까? 우리가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는가? 온통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요, 이 당시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유대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귀를 다, 마음을 다 빼앗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뜨기가 나와서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눈과 귀를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미운 거예요. 미움을 넘어서는 순간대사 이제 죽이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그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서 직진한 거예요. 돌진을 한 거예요.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모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이죠. 이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면 다른 한 사람, 예수를 만났던 한 사람이 기억이 나요. 누군지 아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요, 유대사회 회당의 관원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러 가는 시간대가 달랐어요. 이름 없는 부자 청년 관원은 대낮에 다 보란듯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캄캄한 밤, 칠흑 같은 밤,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가는 큰 어려움을, 낭패를 당할 수 있기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이름 없는 부자 청년 관원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부자 청년 관원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잘 하지도 않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눈빛을 딱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 잘 나오지 않아요. 이 청년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살아왔는지 지금 자기의 눈앞에 딱 그 청년이 서 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를 향해 나와 왔거든요. 그러니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랑하사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청년은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왔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였냐면 자기가 질병이 있거나 다양한 아픔이 있어서 고침을 받고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의 지도층들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인기와 모든 것을 다 뺏어가니까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끝내 끌어내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왔어요. 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흠을 잡고 신성 모독이다 이런 말로 예수님을 흔들어 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회당의 관원이었던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순수한 동기로 자기가 다 가지고 누려봤는데 이것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누려봤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사회적 명성도 얻었어요. 인기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어요.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만함과 오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교만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갈급하고 있는 얻어야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만 가지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왔던 순수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심지어요, 올바른 영생의 근원까지도 찾아서 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가지 않았어요. 이방의 종교에 가지도 않고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에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 예수님 앞에 바르게 나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 관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도요, 왜 이렇게 이쁜 질문만 던지는지 몰라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름 없는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이 질문 정확한 질문이거든요.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믿음은 일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정확한 곳을 향해서 항상 맞추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요, 이 대화가 길지 않아요. 몇 번의 주고받은 대화 후에 마지막 예수님의 말을 딱 듣고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요, 그냥 뒤돌아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왔잖아요. 바른 방향을 갖고 바른 목적인 예수님 앞에 딱 왔단 말이죠. 두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잡지도 못한 채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비슷하게 예수님을 뒤로 하고 떠나는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말씀,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큰 깊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몇 마디 대화 후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은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영원한 생명을 뒤로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왔습니다. 그죠? 그 열망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나왔던 이 부자 청년 관원,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들었기에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영생을 코앞에 두고 뒤를 돌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인생 최대의 실수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21절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많잖아.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이제 네가 그렇게 갈망하던 영생인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큰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을 가진 게 죄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대 사회에서도 이 많은 부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재산이었습니다. 이 세리 역할을 했던 그 삭개오 같은 그러한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부를 말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리게 되는 그 많은 재물과 부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하나님이 이에게 복을 내려 부한 자가 되게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부자 청년 관원이 누리고 있는 이 재물을 딱 바라보는 즉시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계명을 잘 지키듯 그의 계명에 나와 있는 이웃을 향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가 누리고 있는 재물을 딱 바라보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뭘로 할까요? 정체성이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누리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정체성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물은 부자 청년 관원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을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고도 심히 어렵습니다. 나 포기 못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40년 50년 살아와 보세요. 내 인생 쉽게 포기 못합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관은 자기 인생 자기를 포기 못한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저 재물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물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 그 재물이 만들어내주는 그 사람의 인생, 명성, 인기, 권력, 그가 지금껏 누려왔던 수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포기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빼앗긴다는 단어가 어울려요. 예수님을 딱 따르는 그 순간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지금껏 누려왔던 것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눈의 가시가 누구였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를 쫓는다는 것은 똑같은 취급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빼앗기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이 부자 청년과는 바른 삶의 방향을 쫓아 예수님 앞에 딱 왔지만 결국 이 두 가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걸림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꽉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자 청년의 관원에 이 삶을 두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영생이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삶이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영상을 봤던 원숭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싸워야 했습니까?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아니에요. 뭐죠? 바가지에 넣었던 손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 놓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도망쳐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는 인생의 양손에 가지고 있던 재물과 그와 연관된 것들 꽉 쥐고 있으니 바로 앞에 영생을 두고도 못 잡는 거예요. 그거 딱 펴서 내려놓으면 그렇게 갈망하던 예수님을 딱 잡을 수 있는데 못 잡는 거죠. 양손 가득히 채워져 있던 그것 딱 내려놓으면 지금껏 바른 삶의 방향을 잡고 왔던 그 삶이 마지막 그 삶을 완성할 수 있을 선택의 조건, 예수님을 딱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과는 예수님 잡지 못했어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와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주어진 인생 열심을 다해 살아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재물도 얻어요. 부자라는 소리는 못하더라도 먹고 살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악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 계셔요? 이곳에? 그렇지 않죠? 어떻게 애쓰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세워가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눈에 보이는 나쁜 짓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모질게 굴지도 않습니다. 그냥 선하게 살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고 싶어하는 것,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또 다른 가치 있는 인생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이것도 만나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쫓아다니는 인생, 그걸 비난할 수 없어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죄송하지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여기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소소하지만 작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삶, 참 어찌 보면 멋진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삶을 향해 주어진 그 삶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죠.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것을 쫓아가려고 애를 써왔던 삶, 그러니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 아셔야 할 거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지금껏 살아왔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딱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누가 내 인생 알아줄까요? 내 남편이 내 인생 알아줄까요? 내 아내가 내 인생 알아줄까요? 몇 년 지나면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요. 알아준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목포에 가면요, 큰 건물, 바다 근처에, 항구 근처에 멋진 건물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고 딱 보니까 이름이 딱 써 있더라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있어요. 아,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해서 이 건물을 지었구나 라고 보고 돌아서 집에 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누군가 내 인생 기억해 준다고 해도요, 영원성과 영원한 삶과 내 인생이 딱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끝나버려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 피부치도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영원한 삶과 내가 살아왔던 작지만 그 삶이 항상 맞닥뜨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자기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인생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하시려고 영원성과 영원한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그것을 찾아왔던 이름 없는 부자 청년 관원이 놓쳐버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그것이 어떠한 8차선, 16차선 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길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 길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길은 영원함이 아니라 모든 것의 끝인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길이신 예수님, 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어떻습니까? 때로는 돈이요, 내 인생의 진리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할 것이 많아지거든요. 못할 것도 할 수 있는 때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돈이 진리처럼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 어떤 것이건 진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요, 변해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셔요? 시간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아십니까?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시간이 그걸 지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빨려 들어가요. 햇빛도 일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빨려 들어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거든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바뀝니다. 변화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리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진짜 진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진리가 되십니다. 이 진리이신 그분은요,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끝을 향해 달려가요. 어딜 향해 달려갈까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파멸을 향해 달려가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요.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고, 그래서 그분과 딱 맞닥뜨려지는 인생, 내가 아무리 그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요, 마지막 예수님과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 인생은 그제서야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방향을 쫓아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과 딱 맞닥뜨리지 않으면 그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돼요. 허망함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양손에 가득 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겐 재물이었고 그 재물이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쥐고 있으니 영생을 바로 눈앞에 보고도 붙잡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양손, 인생의 양손에 가득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건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잠시 내려놓고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인생의 양손으로 꽉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꽉 붙잡아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 청년관원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영생을 두고 뒤를 돌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아 영원한 생명에서 거하는 가장 바르고 행복한 선택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인생이, 우리 여러분 모든 인생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을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바르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바르게 살아왔다면 마지막을 바르게 매듭을 쳐야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딱 붙잡는 바른 선택이 바른 인생을 매듭 짓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삶의 양손을 쫙 펴서요, 그 손에 가득 쥐고 있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